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반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건지시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줘요. 그런데 여전히 성부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 땅의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성부께서 아담에게 나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되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들을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초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가져와서 예수께 판단해봐라 라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또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일으키고 시험을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구원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가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능통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자신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성부의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참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참됨을 드러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역하셔요. 또 그래서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증인이 된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자 되심을 분명하게 계속 알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수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밝히면 밝힐수록 예수님은 입장이 곤란해지고 더 핍박 가운데 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계속 밝히신 이유는 성부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자유가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3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렇게 자유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을 수긍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네 말 틀렸다. 지금 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런 우리들에게
왜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하냐? 우리도 그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3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39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말할까요? 중간에 3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께 본 바를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말하고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서로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주님의 전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37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측면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정말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까? 여전히 대적하면서 당신이 뭐라고 한들,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고 말한들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주장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참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주님이 39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누구의 일을 한다? 아브라함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와서 우리 집에서 공개를 받으시고 좀 쉬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 사신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안 믿거든요. 나같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아내 사라는 이미 월경도 다 끝났어요. 생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래도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해요? 사라한테 너 아까 뒤에서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웃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고 좀 놀랬겠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게 대체 무슨 맥락인가 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소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멸망시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신다면 그 의인 50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50 이야기.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몇 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가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응합니까? 부정합니까? 순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은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수용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만 말씀하지 않아요. 또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렇구나,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다면 하나님 좀 보류해 주세요. 10명까지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 받고 싶어요? 은혜만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적인 복만 말하고 뭐는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적 저주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둘 다를 수용해요. 그리고 둘 다를 수용한 것에 대한 증거, 어디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그들을 대언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성심성의껏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 아버지 성부로부터 온 자고 내 말은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아예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마다 계속 딴지를 걸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계속 이것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요. 남자는 어디다 둬버리고 여인만 데려와서 예수님께 판결해봐. 만약에 그 여인을 살리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여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안식일을 다 부정하면서까지도 사람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가르침 틀리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온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태도다라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반드시 누구를 반영합니까? 아버지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한 아버지 밑에 사는 형제들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 지연자매가 저희 삼형제 얼굴을 다 봤거든요. 어제도 왔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닮았다고. 그런데요, 정말 안 닮았어요.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뒷모습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닮았네, 다 그럽니다. 걸음걸이가 아주 좋지 않아요. 셋 다 누구를 닮았냐면 저희 아버지랑 걸음이 똑같아요. 3명 다.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아버지의 관계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소돔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되 구원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아들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언약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함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모두를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힘쓰다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이고 심판 이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의 은혜를 골라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할 때에 내 직장이 딸려 있다든지 내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적당하게 떼내요. 그리고 일부만 갖고 하나님 나 이거는 못했는데 나 이거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늘 아버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니면 내 뜻을 펼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들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을 덜어보려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반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이나마 혜택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라면서 주님이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다가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나 너 몰라. 네가 내 자녀였다고? 모른다고 하시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반드시 반영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참으로 내 아버지의 자녀라면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거 왜 갑자기 음란한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 저를 누가 낳았다고 합니까? 엄마가 낳았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낳았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성이 조시예요. 아버지 성을 따라갑니다.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아버지가 없는 채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주가 오셨다. 죄가 없으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볼 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지 엄마가 음란하게 지 남편이랑 결혼 전에 딴 놈이랑 붙어 먹어가지고 어느 급하게 결혼하고 그랬고 낳아놓고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당신과 달라.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난 사생자 아니냐, 혼회자 아니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 앞선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따른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로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사람인데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달라. 너랑 나랑 달라. 너는 혼외자고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입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이 성령이 뭘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자를 보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새끼가 잘 되게 무엇이 하면서 자기 뜻을 펼치면서 자기의 어떠함, 자기를 입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동행하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실 때에 과연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평생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약간 취하여서 내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꺾고 엎드릴 수 있겠냐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앞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 부정하다. 우리는 온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시대에는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고 준비해야 되고, 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것이 나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심판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내 삶에 내 말과 표정과 내가 거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내 뜻을 방해하니까 사탄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면서 거기를 그것만 옹호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다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 옹호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희는 누구를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왜요? 그 뒤에 나와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요한사도는 처음부터 1장의 시작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로 시작해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오심,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말씀을 사랑함이 누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도 만들어요. 시험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입증해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고 특정 정치인의 말을 4주 연속 짓거리고 있는 것, 그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비적으로 어떤 내 일이 잘 되고 어떠한 것에서 찾지 말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봐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위에서, 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의 그 질서를,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를 점검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증언하겠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아니, 가고 싶다고 해야지 설교가 좀 될 것 같은데. 예.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하실 겁니까? 뭐 하려고요? 아, 천국 왜 가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원도 없대. 안 아프대.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괴로운 것들을 제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천국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천국 가서 우리 뭐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 땅 안에서 성도들이 누구 앞에 선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여서 24장로들이 뭐 한다고 해요?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그 어린 양의 복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뭐 어떠한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보고 싶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본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을 채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구나.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질병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굉장히 유약한 존재고 소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복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홀로 되어 있을 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목적은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나만 하나님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내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없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변호하고 힘쓸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냐 이 말이죠. 제가 존경하는 변호사 중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고 나왔어요. 그냥 종합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시험 준비하죠.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하면 보통 다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 억울하게 심판받은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재심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장애자 3명이 다른 사람의 살인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건, 전라북도 익산인가요? 그 동네에 있었던 사건인데 다시 재심받아서 수십 년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억울함을 다 해명해 줬어요. 그런 사건만 맡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재심의 사건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해남에서 아버지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도 딸인데 억울하게 누명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서 18년인가 20년인가 계속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재심받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소망한단 말이죠.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교회된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귀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처음에 죽인 사람 아벨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죽였어요. 사탄이 누구에서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와에게 사탄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겠어. 아니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라고 속이면서 하와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도 먹고 누구도 먹어요? 아담도 먹습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죠? 죄인 된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많이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첫사람에게 이 일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첫사람이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가 늘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서지 못하고 뭐를 말한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탄의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결코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사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면서 부풀린단 말이죠. 하와가. 그러면서 죽을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먹어도 죽을까?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속여요. 하와를. 그래서 속이는 방식. 왜 속입니까? 사탄은 뭐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받고 적당하게 걸러내고 적당하게 일부를 지켜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아예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빼고 일부 지킨 것이 지키는 거냐? 아니, 진리에 선 거 아니야. 자기가 주인 되어서 거짓에 서 있는 거다. 지금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율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누구를 판단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 너희가 그래서 말씀 대신 진리 대신 내가 왔어도
성부로부터의 말씀을 들고 온 나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담을 사탄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 일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종교 지도자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가감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을 아비로 둔 자이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다 100% 지킵니까? 라는 거죠.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돼요. 요즘에 폭삭 소화수다 유행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양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 그런 인간 없어 하면서 그냥 학시 하면서 부상길이처럼 살면 됩니까? 양관식이처럼 되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양관식이처럼 그것이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전체 내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양관식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전체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취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불의함 속에서도 뭘로 소망을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놈의 한국교회를 보니까 목사들도 타락했고 장로들도 타락했고 교회도 갈 데가 없어. 전부 타락해 있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세우며 나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아비로 모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습니까? 존중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자녀라고.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왜요? 진리에 서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다 수용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그래서 4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나를 누가 평가할 수 있어? 하나님 대신,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를 우리 중에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가합니다. 평가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죄를 입증합니까? 입증하지 못합니까? 입증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 풀어주라고 합니까? 빌라도도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한테 저 사람이 피값 나한테 책임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손 씻어버린단 말이죠. 그 피값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빌라도가 선언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수용 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남의 죄악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있다고 해서 그 원수를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보세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집안을 완전히 도륙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까? 그 교회가 그거 나서서 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은 죄를 입증하지도 못하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4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아예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정한 대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신다고 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침해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우리의 육적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혈통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니까 목사님은 잘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누가 반영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시기 안에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